스웨덴에 페트로라는 어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이 페트로도 자기 아들과 같이 그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이 오촌은 고기 잡는 일 외에는 다른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남편, 대부분 아버지들은 이 어부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기잡이를 나간 배들이 돌아와야 할 시간에 돌아오지 않고 밤이 늦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굳어지고 그러므로 풍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온 동네 아낙네들과 아이들이 바닷가에 가서 이 남편과 아버지 또한 아들을 기다리는 그 모습은 발을 동동 구리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지고 파도 소리 외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설상가상으로 어른들이 나와서 그 아버지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집에 혼자 있다가 촛불을 그냥 넘어뜨려서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남편과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그 집으로 가서 그냥 물동이를 계속 나르면서 그 불 끄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불이 진압이 됐는데 그제서야 배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루를 지나고 이제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불 끄는데 누가 가장 애를 썼냐, 풍랑은 또 어떠했냐, 얼마나 서로 힘들었냐라고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페트로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젯밤 웬 불인지 몰랐지만 어쨌든 불이 보여서 정말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던 우리가 그 불을 향해서 계속해서 노를 저으며 왔을 때 결국 집에까지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집에 불이 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배는 무사히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실수로 불난 그 불꽃을 보고 목표 지점을 잃어버린 그 배가 목표를 가지고 노를 저었을 때 결국 무사하게 그들이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인생 속에 집이 불타버릴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로 인해서 또한 누군가의 생명을 지금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에 나오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운명이 다가올지라도 그 운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운명을 딛고 일어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운명을 바꿔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나면서 소경된 사람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경은 성전 앞에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그런 구걸하는 자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를 포함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소경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부모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그 시각장애인 맹인을 봤을 때 저 사람은 분명히 자기의 죄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났다라고 그 마음속에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 소경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아니면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은 죄로 인해서 그 보응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믿고 따랐던 그 유대인의 전통적인 그 생각을 완전히 뒤엎으십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를 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이 맹인은 그의 죄로 인함도 아니고 또한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사춘기를 지나신 적이 있으시죠? 목사님 저는 사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 분도 있을 텐데요. 하여튼 이 사춘기를 지날 때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합니다. 왜 나는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이런 고생을 하는가? 왜 우리 집은 다른 사람들 다 그냥 있게 태어났는데 우리 집만 없는 것 같고, 무엇인가 다른 아이들은 다 똑똑한 것 같고 공부도 잘하고 재능도 많고 재주도 많은데 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하나, 재주 하나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 그 운명을 막 비관하면서 그렇게 사춘기를 지냈던 생각이 납니다. 이런 운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니면 내 힘으로 무엇인가 그 일을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났을 때 이것은 내 운명이다 받아들이는 태도가 바로 유대인들이 그 소경을 보면서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다는 그 운명을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20대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나면서부터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직접 장애가 있는 장애우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은 그것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일반 학교를 보내지 못하고 특수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과 함께 공문이 왔는데 한 달 뒤에 체육대회, 운동회를 갖는다는 그런 가정통신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공부는 1등을 못해도 우리 그 운동회에서 달리기만은 1등을 해야 되겠다. 그 100m 달리는 달리기에 나가는 그 아들을 붙잡고 한 달 동안, 무려 한 달 동안 일찍 깨워서 달리기 훈련을 시킨 거예요. 아버지의 그 욕심도 대단하죠. 그래서 그 아들이 마침내 운동회가 돼서 이제 100m 달리기를 뛰려고 한 5명의 아이들과 이렇게 딱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출발 신호가 딱 울리자마자 뛰었는데 아버지의 기대와 달리 이 아들이 1등이 아닌 2등으로 막 달렸어요. 그래서 한 중간 지점, 한 50m 지점에 막 달리는데
그 1등으로 달려가는 아이가 마침 넘어졌어요. 그래갖고 이 아버지의 마음에 막 기쁨이 용솟음 트면서 드디어 우리 아들이 1등 하겠다라는 기대 속에 막 응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1등이 넘어졌으니까 1등으로 달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더 세게 달려 나가야 되는데 넘어진 그 아이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마음이 막 불안하고 막 답답해서 이 아들한테 아들아 빨리 뛰어라고 그냥 계속 외쳤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그 소리에 아랑곳 없이 그 친구에게 가서 그 친구를 일으켜주면서 그 친구가 넘어져서 까진 그 다리에 먼지를 막 털어주면서 둘이 이렇게 부추기고 결승선을 향해서 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 뒤에 달렸던 3, 4, 5등이 그냥 먼저 추월해서 결승전을 통과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거의 죽일 듯 바라보면서 왜 멈췄냐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말하기를 아빠 그는 내 친구잖아요. 아빠 친구가 넘어졌는데 어떻게 그냥 가요? 그를 도와줘야죠. 그 아버지의 충격은 이 망치가 머리를 뒤통수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고 하루가 지난 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이스크림을 가득 사갖고 그 아들이 있는 반에 그 아이들을 다 논아주면서 용서를 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버지가 장애인입니까? 아들이 장애인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아들이 장애인 같은데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장애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인생을 운명에 따라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운명에 맡겨서 사는 그것을 또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이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든지 그 가정이 어떤지 그 배경이 어떤지 그 부모가 어떤지 그것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했느냐 아니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소경에게 하시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은 어떤 것이죠? 그 땅에 그 흙에 침을 뱉어 그 진흙을 이기시고 그것을 가지고 그 소경의 눈에 바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흙을 진흙으로 만드셔서 무엇인가 만든 사건이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우리 인간을 만드시는데 흙으로 그 손수 주님의 손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생명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앞이 안 보이는 그 소경의 눈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은 그 영혼의 눈을 다시금 그 땅의 흙을 이겨서 그것을 치료하시고 있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 사람도 한번 보세요. 한 사람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7절에 보시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앞이 안 보이는 소경에게 예수님께서 진흙을 눈에 또 붙이셔요. 그리고 앞이 안 보이는 이 소경에게 실로암 연못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술래잡기 해보셨어요? 수건이 이렇게 두르고 이제 술래 아닌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나 잡아봐라 하면서 막 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딱 치면은 손수건에 눈을 가리웠던 사람한테 침을 당하면 그 사람이 다시 술래가 돼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눈에 수건을 가리면요, 앞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앞에 뭐 1m 앞에 있는지 30cm 앞에 있는지 사람이 안 보여요. 소리는 들리는데 감이 안 와요.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수건으로 딱 좀매서 눈을 안 보이게 하고 한 5m만 가라고 하면 어떤 분은 넘어지고 어떤 분은 그냥 정말 살금살금 그 5m를 거의 1시간 동안 걸어가시는 분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이 소경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가서 씻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 진득한 것들을 눈에 바르시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실로암 못까지 가는 그 거리는 그 소경에게 100%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순종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창조의 역사는 바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재창조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 앞이 안 보이고 또한 그 실로암으로 가는 그 길이 안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그냥 명령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재창조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운명 탓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부모만 좀 잘못 만났으면, 내가 조금만 키가 컸으면, 내가 조금만 머리가 좋았으면 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운명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 가진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듣지 못한 것을 듣고 또한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는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순종을 통해서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에 다른 곳이 아닌 실로암 연못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실로암이라는 뜻은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4절에 보시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서 떨어져 죽으면 그 땅에서
수많은 열매를 맺힌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명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면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눈뜬 소경이 실로암에서 이 눈을 씻은 다음에 눈이 보였어요. 실로암에 보내졌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 소경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은 처음에 이 사명자면은 믿음이 좀 우리는 갖추어져야 좀 우리가 뭐 어떤 예수님을 전할 그런 성경도 잘 알고 뭐 진짜 선교를 할래도 잘 할 수 있는 전도를 할 수 있으려면 정말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소경이 눈을 뜨고 세상에 보내는 그 사명자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소경이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11절에 보시면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소경이 눈이 이제 씻음을 받고 눈이 보여서 이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에게 묻습니다. 누가 내 눈을 그렇게 뜨게 했냐라고 물었을 때 그가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저는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그 이름 하나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니까 제 눈이 이렇게 뜨여졌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그대로 그냥 세상에 이야기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이 계속 삶을 지내면서 계속해서 사두개인도 묻고 바리새인도 묻고 계속 묻는 거예요. 그때 그는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세상에 선포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소경이 처음에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가 하라는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믿음이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지 아니하셨으면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를 하실 수 없다. 이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 말합니까? 34절에 보시면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쫓아냈다라는 것은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소경을 보내니라라는 이 뜻은 유대교 안에서 출교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소경도 유대인이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권리와 책임이 있고 성전에도 들어가고 유대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 모든 자격을 박탈하고 유대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어 쫓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세상에 드러내다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인자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고 말했을 때 주여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하고 주님께 절했다. 주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세상에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출교당하는, 핍박을 당하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사명자의 삶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인으로 자신의 운명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운명을 딛고 선 자랑스러운 한국인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가수 인순이 씨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수 인순이 씨는 조국 땅에서 전쟁이 끝나고 한국의 참전 용사로 왔던 흑인 한 군사와 결혼을 합니다. 그 엄마는 한국인이고 그 아버지는 미국 사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 인순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혼혈아로 지울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태어나 정말 홀어머니 아래서 동생과 함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도 진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인순이 씨는 원망 대신에 용서를 선택하고 미움 대신에 사랑을 선택합니다. 그가 10살이 조금 넘었을 때 그 아버지로부터 소식을 받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있으니 너 미국에 와서 나와 같이 살자. 그런데 이 인순이 씨는 그 어린 나이에도 자기가 미국으로 가면 그 아버지에게 가족이 있을 텐데 내가 가면 그 가족에게 무엇인가 혼돈을 주고 어려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나를 길러주신 이 어머니와 동생을 놔두고 내가 나 좋다고 미국을 갈 수 없다. 정말 어린 나이에 그런 선택을 하고 미국을 포기합니다. 공장에서 일도 해보고 간호사가 되려고 공부도 해봤는데 다 안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노래를 하게 되었고 그 노래가 히트를 쳐서 정말 꿈에 그리던 그런 대중적인 가수가 됩니다. 한 번은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네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물어봤는데 그 인순이 씨는 말하기를 내 아버지는 한국에 폐를 끼치러 온 사람이 아니라 한국을 도와주러 온 그런 사람이었다. 어두운 운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것 운명을 뛰어넘는 밝은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1999년 워싱턴 DC에서 한국 참전 용사를 위한 공연이 있을 때 그는 그들 앞에서 고백하기를 당신들은 모두가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엄마와 동생과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가수가 되어서 꿈에 대한 노래를 부릅니다. 그녀가 부른 거위의 꿈이라는 그 노래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혹 때론 누군가 뜬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린데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죠. 그날을 위해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운명을 뛰어넘는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는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은 흙 속에 감추었던 저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저를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과 슬픔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보다 저는 사춘기가 길었습니다. 그러나 1984년 세례를 받을 때 저는 이 새로운 삶을 눈을 뜰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절정기에 아버지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 아버지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어릴 적 아버지의 뒷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산이었습니다. 지금 내 앞에 계신 아버지의 뒷모습은 어느새 야트막한 둔덕이 되었습니다.
부디 사랑한다는 말을 과거형으로 하지 마십시오.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슴속 깊은 곳에 담아두기만 했던 그래, 내가 사랑했었다. 긴 시간 지나도 말하지 못했던 그래, 내가 사랑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연히 라디오를 듣는 중에 이 자기와 같은 호녀라들이 한국 땅에 살면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그 퍼센티지가 28%밖에 안 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운명을 딛고 설 수 있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명인 것을 순종하고 자기와 같은 다른 문화, 다문화 환경에서 자란 그 호녀라를 대안학교라는, 해밀학교라는 대안학교를 세워서 그들과 가까이 있으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저 아이들이 나는 사춘기를 오랫동안 돌아 여기까지 왔지만 나를 통해서 저들이 정말 나같이 많이 돌지 않고 조금만 돌아서 주님께 올 수 있다면 나는 남은 인생을 그들에게 바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들 곁에서 있어주면서 원망을 감사로,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어 서로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이 운명을 뒤덮고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과 함께 7년 동안 지금 그 대안학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운명이라는 장벽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들 찾아오셨고 그 실로암에 보냈던 그 소경이 만난 주님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몰랐지만 그때 잘 모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보지 못하는 그 영혼의 눈을 씻어주시고 그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명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나주신 그 은혜를 그대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는 거예요. 전에 어두웠던, 보지 못했던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 주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고, 전에 나와 같은 어려운 사람들, 이민자들, 유학생들, 그 어려운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원망 대신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세상에 그대로 나타날 때 바로 여러분들을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사명자로 쓰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